시간에 우리 민수기 3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과 맹세와 그 무효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제30장을 살펴봅니다. 자, 민수기 30장은 서원장입니다. 이 서원에 관련된 말씀은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고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또 서원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제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을 주님에게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드림에 대한 약속,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은 뭐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원과 이제 맹세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단어도 달라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서원은 이제 VOW, vow라고 하고, 그다음에 맹세는 OATH, oat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이가 좀 있어요. 서원과 맹세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와 맹세가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문맥 속에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서원은 뭐냐? 서원은 맹세는 뭐냐? 맹세는 일방적이에요. 뭐라고요? 맹세는 일방적. 그다음에 서원은 조건부예요. 서원은 뭐라고요? 조건부.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맹세는 일방적, 서원은 조건부. 자, 그러면 먼저 맹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최초의 맹세를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맹세가 최초의 맹세, 전형적 맹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를 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전쟁에 앞서서 맹세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전쟁에서 하나도 안 가질 겁니다. 네? 맹세했어요. 나는 이 전쟁에서 하나도 안 가질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무슨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난 하나도 안 가지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안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쟁에서 하나도 안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방적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이제 맹세의 예를 표현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자,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예?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하나님,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맹세죠? 일방적이잖아요. 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바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나는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때 이거는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헌금 1억 하겠습니다.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맹세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 앞에 조건이 없잖아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서원은 일종의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A를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B를 하겠습니다라고 거래하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이라고는 뭐가 있어요? 조건.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근데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만 말하면 그건 뭐가 돼요? 맹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에서는 거래 성사는 하나님이 먼저 A를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제안을 내가 제시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이 비로소 그 서원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최초의 서원으로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8장 찾아보세요.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불호를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서원이냐 맹세냐 말부터 벌써 서원한다라는 말을 쓰고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조건을 제시하죠.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서원하는 쪽에서 요구 사항과 그 대가까지 이제 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서원하는 자가 제시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계약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A 하겠사오니 B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A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서원은 길게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지금 1년 만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 1년 내에. 자,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조건이 먼저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제안을 했잖아. 하나님이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안을 안 받으셨어. A를 해달라고, 나 근데 그거 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안 받으셨어. 그러면 그 서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내 서원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은 꼭 전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거래 조건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그럼 먼저 뒤에 있는 주는 걸 먼저, 드리는 걸 먼저 해볼까? 아무 의미 없어요. 서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맹세의 형태란 말이에요. 조건의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과 맹세를 좀 다른 단어로, 맥락 속에서 이것은 서원에 해당되고 이것은 맹세에 해당되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창세기 28장 20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야곱은 맹세 기도한 게 아니라 서원 기도한 거죠. 일방적으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그거는 맹세예요. 그런데 나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내 몸 건강하게 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고향에 머물게 해주신다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 가지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거래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야곱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까마득하게 잊고 있죠.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도 쌓지 않고, 그래서 나온 게 세겜 사건이고,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불이 나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죠. 제단을 쌓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래 완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사실 지키지 못해도 속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내가 1억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아들 목사 시키겠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맹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속죄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가 맹세를 지키지 못한 그 무능과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어요. 거래가 일단 성사돼서 하나님께서 네 조건을 들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는 너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안 지키고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안 지켰어. 그냥 하나님 그래도 없던 걸 해주세요. 구약엔 그게 없어요. 그게 맹세와 서원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서원을 맺게 될 경우에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성경은 그 서원에 대한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매우 엄중하고 확고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야곱에게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결국 야곱이 세겜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서 5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라. 이제 이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자, 부모가 아이를 목사로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기도한 경우는 뭐죠? 맹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서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목사의 길을 간다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를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뜻이 달라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에게 인간의 즉 약속, 즉 맹세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해야겠죠. 그죠? 하나님, 참 내가 나를 너무 믿었네요. 나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목사가 될 줄 알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것이 내 의지와 노력대로 되지 않는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맹세를 자녀과 관계없이 맹세해놓고서 너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서워, 그러니까 또 지켜야 된다, 네가 꼭 지켜야 된다. 그건 뭐예요? 부모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 자식을 사지로 내몰고서 약속은 지가 해놓고선, 그 약속은 자기가 못 지켜놓고선 나 하나님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자녀를 갖다가 사지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지옥불로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겠죠. 원치 않는 길을 가면 다 불행해요. 강한 내적 소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가는 길은 다 불행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속죄제들이라. 네가 혹 지키지 못한 약속이 떠오르면, 여기서 뭐냐면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하는 방법은 그걸 다시 지키려고 애를 쓴다기보단 뭐예요? 이 타이밍은 다 지나가고 때는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뭐예요? 너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한 것들을 지킬 만큼 신적이지 않다,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니네가 다 지킬 것 같지? 그러니까 못 지켜. 니네들이 그 맹세한 건 되게 교만해서 맹세한 거야.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맹세한다고? 교만한 사람이 맹세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교만한 걸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는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네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가 아픈 아이를 고쳐주면 목사 또는 종교성이 짙은 어떤 사명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서원이죠. 뭐가 붙어 있어요? 아픈 아이를 고쳐주면. 그런데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래가 성사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목사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자,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를 원치 않는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거래는 분명히 성사된 게 보여.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셨단 말이야. 본인 나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야. 거래는 성사됐어. 이제는 바쳐야 될 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일, 내 아들이 주님의 종이 돼야 될 일만 남았는데, 아이가, 당사자인 아이가 목사를 원치 않는다면 어찌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목사의 길을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치료 자체가 내적 콜링이기 때문에 아픈 당사자가 확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한 아이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목사를 원치 않는 두 가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첫째가 서원한 부모의 늦은 후회와 욕심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방관이에요. 만약 자녀가 어리다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적 체험의 의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므로 부모가 아팠던 때 기적으로 살아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양육했다면 그 아이는 커서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거절했냐면 사실은 부모의 때늦은 후회와 욕심이 작용했고 그 때늦은 후회와 욕심으로 인해서 은근히 방관해버려요. 얘가 거절하면 안 되겠지? 이해되세요? 소원의 의미도 하나도 모르면서 얘가 거절하면 안 되겠지? 얘 목사 안 되면 그만이겠지? 그래요, 걔 목사 안 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줘요? 엄마한테 묻는다니까요. 걔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걔한테 구약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걔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목사가 안 된 일로 그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엄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걔가 목사가 안 된 걸로 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약 당사자이잖아. 그 엄마가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불이행자에게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의 인생의 아픔이 던져지는가. 그 야곱이 보여주는 신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약으로 본 서원의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지키지 않는 서원은 사실 이거예요. 얘가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거의 다 약속을 이행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지키지 않은 서원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은혜로 취직되면 아들이 10의 2조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돈의 서원은요, 약속 당사자나 그리고 부모의 약속으로 발목 잡힌 자녀나 다 안 지켜요. 희한해요. 주님이 취직시켜 줬어. 근데 그 뒷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 절박함만 급히 벗어나고픈 마음에 숙고하지 않고 성의 없는 서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들어주셔서 성사된 이유는 반드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서원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민수기 30장 3절로 16절까지는 이제 여자의 서원을 무효화하는 세 가지 경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서원했을 땐 어떻게 무효가 되느냐? 첫째, 어린 나이에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주께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부모가 제재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되고, 부모가 아니야,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기도해 서원했다 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있지도 않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둘째, 결혼 전에 여자가 서원한 것을 이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 전에 서약을 했어. 그리고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건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편이 나랑 만나기 전에 그런 약속했다고 하나님하고, 나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나 그거 뭐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6절 7절.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해요. 그 전에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셋째, 결혼한 여자가 이제 결혼 중에도 서원을 하겠죠. 근데 결혼 중에도 역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그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나 그거 말도 안 돼. 나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서원은 아무 의미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내 자식 낳으면 아들 바치고 싶지 않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러면은 안 바쳐도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서원이라고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11절과 14절이에요.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자, 14절.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편이 아내가 또는 아버지가 자녀의 서원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반대 표명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찬성의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나 또는 서운한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것을 아버지나 남편이 인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남편이 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서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원한 아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서원한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네가 이 서원 이행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녀를 때리는 아빠, 근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엄마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왜 모른 척했냐면 남편의 경제권 때문에 돈 안 줄까 봐 애 때리는 거 그냥 놔뒀대잖아요. 그거는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엄마 공범이에요. 보호자인데, 자기가 그 자녀에게 보호자로 주어졌는데 보호자로서의 그 아이의 문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빠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공범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가부장 문화예요. 아주 강력한 가부장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보호자로서 아버지와 남편이 존재했죠. 그죠? 저죠? 그래서 그런 가부장제 문화를, 가족관계 문화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성을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 미숙한 사람의 어떤 판단과 결정은 사실 최종 결정권은 그 미숙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 간에 최종 결정은 사실은 보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통해서 성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여성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판단과 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인데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보호자의 최종 결정권이 그 서원을 유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어리석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신약적 원리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권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서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아휴, 안 돼 라고 인지하고 계셨으면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서원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의 어리석은 서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성사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안을 이루어주는 것. 그게 서원이 성사되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그때부터 뭐가 성립된다? 거래가 성립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자가 제시한 조건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안 들어줘 버리는 거야. 하나님 최종 결정자라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서원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린다고 칩시다.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면 그 배우자, 내 남편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어떤 노처녀가 그렇게 기도한 거야. 신실해. 근데 나에게 배우자만 주시면, 남편만 주시면 남편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제 경험의 데이터상 이 기도자는 미혼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자, 미혼을 못 벗어났어. 그럼 그 서원에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 무효화시켜. 하나님이 이거 무효화시켜버린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효화시킨 거야. 그렇다고 또 너무나 또 오랫동안 미혼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것은 성사되지 않은 거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보호장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작동된다.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작동된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안 들어줄, 내 기도대로 될다,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안 될 수도 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건 여성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인 것으로 보호자이신 아버지가 느낀 거야. 그래서 에이, 하지 마. 안 돼. 우리는 생각해요. 막 서원하면 100% 이루어진다고. 서원 기도하면서 100% 이루어지면 그 저주예요, 여러분. 그 뒤에 감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약속이 무지막지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장 문제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헌신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취직하면 내가 10만 원 드릴게,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취직만 하면 1년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거래에 응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한 기도대로 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저주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리석은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심을 통해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간이 내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넘어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래는 없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본다면 서원 전후에, 서원하기 전 또는 서원한 후에 믿음의 사람과 상의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같은, 남편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삶을 상담하면서 바람직한 서원에 대한 조언을 듣고, 또 순간 뜨거워서 그냥 즉흥적으로 서원 기도를 했다면 서원 기도 후에 상담하면서 그 서원의 순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만류한다면, 그래서 없던 서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없던 걸로 해주십니다. 서원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원 기도는 뭐가 이루어져야지 성사된 거다? 조건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예를 들면 취직을 아직 못했어. 계속 취직을 못했어. 아직 뭐라고 이거는요? 성사되지 않은 거야. 그때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나 봐요. 1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 아유, 내가 욕심 많은 인간이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기도의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아니면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해 준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한 것에 서원 형식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갑자기 안 이루어지지? 생각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유예기간이야. 생각 좀 해봐, 임마.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 같니? 그 서원이 정말 성경적인 것 같니? 그 서원이 정말 너의 순도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거라고 좀 생각하니? 재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지. 하나님, 보잘것없었네요. 근데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기도, 잘못된 기도였나요? 라고 했던 그 사람은요, 또 취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또 그냥 막 자원해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서원.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래와 조건이 아니라 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즈니스적 관계 개념이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원리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최종 결재권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이 서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서원은, 이 거래는 내가 기도함으로 성사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성사됩니까? 그죠? 응답하심으로 성사되는 계약이지, 기도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계약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말인 것 뿐이에요. 이 서원의 효력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때부터예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해주실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거래가 성사됐군. 하나님이 지금 이 계약을 이행하셨군. 그러면 나는 나머지 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서원 기도하고 그 조건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저주다? 도리어 은혜다.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께서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입다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입다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게 하시면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런데 딱 갔더니만 자기 딸이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했어. 그래서 결국 사사기 11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딸을 제물로 바쳤다. 난 분명히 라는 말은 없지만 약속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에 대해서 핵심 3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서원에 대해서 첫째, 서원했으면 반드시 뭐하라? 지키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 둘째,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 관계이지 사업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간구하는 관계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할게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엔 너랑 나랑 가족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갚는다는 의미로 이걸 해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한테 뭘 해줬던 것과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내 일에 투모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My job. 내 일의 해결책으로 자녀를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빚 갚게 해주시면 수녀시키겠습니다. 천주교엔 그런 거 많대요. 빚 갚게 해주시면 수녀시키겠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겉딱지만 쓰고 있는 샤머니즘이죠. 셋째, 서원하는 당신의 진정성과 참됨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당신의 참됨과 진정성을,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좁은 시야를 버리라는 거예요. 서원했는데 해결이 왜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깊이 없는 세속적 거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즉 계약하시지 않음으로 당신을 도리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자유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놓고 서원 기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맹세 기도했지. 그래서 맹세 기도는 그 아이에게 강제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맹세기도예요. 제가 왜 맹세기도라고 보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거래적 기도인 서원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정도의 대단한 고난을 겪은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막 죽을 병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 주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섬김을 약속한 경우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서원과 맹세를 자꾸 혼동해가지고 서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단 말이야. 너 목사로 바치겠다고 내가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반드시 지켜야 돼. 봐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나오잖아. 너 지켜야 돼. 그래서 조금 신앙이 있는 아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 그러죠.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어렸을 때의 기억과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뭘 해주시면이 아니라 인생을 깨달으면서 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얘를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한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목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 해결용으로 나를 드린 게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신학을 알았다면 목사 안 했죠. 하나님, 엄마 그거 다 용서해 주죠. 내가 내적 소명이 없으면 나 목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에게 강력한 내적 소명을 주면 그것은 내 책임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주의 종으로 필요하시다면 나를 가슴에 불붙게 해서 나를 걷게 만드시겠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주의 길을 가리가 아니라 나의 길을 가리가면서 걸어가겠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그 선한 마음 아시고 그 선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들을 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서원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리석은 판단 내릴 때가 있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내 어리석은 결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도합시다.